스데반 집사님이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님. 참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8장을 보시겠어요?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6장이죠. 6장. 사도행전 6장. 아이고 너무 열을 냈어.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우린 스데반 집사님 그러면 뭐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근거로 삼아서 산 거예요. 삶의 근거가 땅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삶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근거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9절 말씀 보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뭘 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어떤 자들이냐?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스데반과 논쟁을 해요. 네가 틀렸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늘을 근거로 삼은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근거로 삼은 사람을 세상의 지혜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빚 밖에서 옥에 가뒀다가 풀려났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고 주장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 앞에서 저놈들 죽이자 그랬는데 말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꼭 부흥이 있는 곳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 때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더 부흥이 일어나니까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싸웠다.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더니 하나님은 분열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때에 더욱더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는데 한마디도 스데반 집사님이 지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전도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비도 그치게 하실 거예요. 전도 나가면 어떻게 전도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성령께서 할 말을 그 마음속에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거지 뭐 우리가 우리 말재주로 전도하나요? 제가 말재주가 얼마나 허황됐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서 말재주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안 바뀌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한 분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는 그럼 성이 뭐요? 성이 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것도 모르냐? 주씨 아니야 주씨 주 예수 그랬다 그래요. 아이 뭐 어쨌든 지혜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3년째 되던 해에 주일학교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 제일 헷갈리는 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세상에 예수님 믿고 3년, 25살에 예수 믿어서 3년 됐는데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당체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인지 야곱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손자가 한 녀석 앉아 있어요. 이놈은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좀 머뭇거리려고 그러면 그놈이 앉아서 이삭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맞아 이삭 있잖아 이삭 그러고 이 모세의 후계자가 있잖아 그리고 헷갈려 해요. 누구더라? 그렇게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여호수아 그래요. 그래서 걔 때문에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걔는
아이들은 또 제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돕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걸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데 전혀 그들이 이기질 못합니다. 그 논쟁의 내용도 6장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중상모략하는데 6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을 헐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뒤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고치겠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고친다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러 오셨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순종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에 기가 막힌 말씀이 1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열이 있을 때 직분자들을 세웠더니 그 직분자들이 나가서 일당 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분열이 있을 때, 그들이 핍박하고 분열이 있을 때 세워진 직분자들, 스데반 집사님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회당에서 온 지도자들과 논쟁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할렐루야. 이 교회의 직분자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선두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밥 먹고 올라와서 이렇게 사무실 2층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후에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야,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여종이 있다. 그래서 어디요?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 성가대실에서 권사님 한 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후 예배 대표 기도자요. 여러분,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 밥 먹고 맛있는 커피 시원하게 마시고 있을 때 굶어가면서까지 금식 기도하는 그 여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 움직이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확 천사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거기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읽어보죠.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려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여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삐니 바르고 할렐루야 붙이고 막 그냥 이렇게 훅가시를 주고 별짓을 다 해도요, 집안에서 어렵게 산 사람들은요, 그게 아무리 감춰도 감춰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렇게 파운데이션인가요? 그거나 이렇게 바르고 머리 슬쩍 이렇게 묶고 초라하게 입은 것 같아도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여자분들 얼굴이나 한 번씩 봐보시고 그런 얘기들 하세요. 이게 그런 건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감춰지지 않는 곳이 있으니 기침과 방구와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더라. 할렐루야.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은 감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안 발라도, 원판이 안 이뻐도 이쁜 줄 믿습니다. 이건 그렇죠. 다시 하죠. 원판이 이뻐도 더 이쁜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들 자기 자신들이 원판이 이쁜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죠. 사랑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스데반의 얼굴이 뭐 그냥 하루아침에 빛났겠어요? 날마다 주와 동행하니까 빛난 줄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 꺼풀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 짜장면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짜장면 냄새가 나고 참기름 집에 갔다 오면 참기름 냄새가 나듯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 교회에 재작년 12월, 3년 전 12월 24일 날 우리 교회 박원석 성도님 네 분이 탁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와서요. 그 두 분이 그런 얘기를, 이건 뭐 저 양반들 얘기지 내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탁 앞에 사회를 보는데 얼굴이 이렇게 쫙 광채가 나더래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서 그 얼굴 또 한번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를 듣고서 누가 제일 좋았겠어요? 아이고, 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슬쩍 저분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게 광채가 이렇게, 저도 거울 보는 사람입니다. 저 거울 보는데 이 얼굴에 무슨 광채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살짝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저 갈릴리 사람인데 얼굴에 빛이 나네? 뭔 일이다냐? 그리고 그 뒤를 졸졸졸졸 교회까지 따라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의 얼굴, 스데반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그가 주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주님 앞에서 순교했더니 그게 그의 사명이거든요. 죽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광채를 뿜어주시고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하늘을 들어봤더니 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여기서 죽는 것이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누군가가 내가 자령이를 죽인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의 새끼가 나를 죽인다고 욕하고 죽겠죠. 그런데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으로 죽으려 그러면 욕 나오지요. 그런데 사명으로 죽는 순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부터가 죽는 거고, 장로님들이 다 죽는 거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죽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죽어야 사는 거지.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죽읍시다. 한번 죽읍시다. 아이고, 그러다 진짜 죽을까 막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죽자 이거예요, 죽자. 죽어야 돼요. 세상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죽는 게 있고 하나는 되지는 게 있어요. 주님을 따라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고난을 자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살겠다고 떠나가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직분자들을 왜 세웠느냐? 직분자 세워서 기름 부을 때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넌 죽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목사 죽은 사람이에요.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기에 말이 없어야 되는 거고, 죽었기에 내 승질이 안 나와야 되는 거고, 죽었기에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내가 살아나와 봐봐요. 누굴 끌어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사님들 세울 때 그 먹었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권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권사다 나는 권사다 이러고 자랑하려고 권사 받는 사람이 이 지구 천지에 누가 있냔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 있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권사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곤고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검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칼이 와서 우리를 끊어도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기에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고난을 자처하세요. 옛날에 우리 학교 선배님이 장경동 목사예요. 장경동 목사가 전도사 때인데, 그 전도사님 때 교회에 몇몇 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몇몇 분이 다 집 다 팔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얹고 장경동 목사를 그 전도사 때에 데리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훅 떴는데 뭐 본인이 잘나서 떴느냐? 나긴 잘 났더만요. 이렇게 등치도 있고 참 잘생겼더라고요. 목소리도 꼭 장수 같아요. 할렐루야 이랬는데 할렐루야 나하고 천지 차이예요. 아주 나기도 잘 나긴 났어요. 아주 뭐 등치도 참 좋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죽기 살기를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지하실에서 박박 끼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크게 교회를 세웠더니 그분들이 자, 우리가 여기 또 있으면 저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눈치 볼 수 있다. 그러니 또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그들이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또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차고 넘쳤을 때, 자, 이제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생전에 교회 5개, 10개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 10,000명 만들자, 20,000명 만들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10,000명, 20,000명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내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 한 분이 이렇게 순교했더니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가 순교할 때 옷을 벗어서 저놈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옷을 벗어 던진 사람이 사울인데 그가 나중에 바울 된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서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여기를 통해서 익산 땅뿐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찬송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시덥지 않게 찬송하려면 때려치는 게 나은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똑같이 하나도 무슨 수요예배니까 중요하고 주일예배니까 더 중요하고 이런 거 없이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한 것이니 할렐루야.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을 이 교회에서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사명적 존재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사명적 존재요. 그럼요, 사명적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사명적 존재입니다. 스데반은 죽음까지도 순종했어요. 죽는 역할도 자청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마지막 지향점이 십자가였어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스데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로 이 교회에서 스데반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누가 스데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군중처럼 왔다가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씨앗으로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까? 스데반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불러낼 수 있는 그 스데반.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낭망할까 봐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스데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하나밖에 없음이 한스럽습니다. 10개가 있다면 10개 다 드릴 텐데요. 라는 고백을 하는 스데반. 수요일 날 나와서 정말 7시 30분 예배지만 7시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스데반. 금요 예배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스데반이 필요합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지 않고 성도들끼리 끌어안고서 한 주간 승리하자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자고 나눌 수 있는 그 스데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스데반대라고 장로 권사 한수 집사 세운 거예요. 그 스데반대라고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셔서 이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이 갈릴리 교회 스데반 될 겁니다. 여기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죽읍시다. 함께 죽어서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양분을 빨아먹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교적 정신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